오늘 두 군데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과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을 마태 기자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을 열어주시죠. 세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도표인데요. 마가복음 1장을 기준해서 볼 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거의 1장부터 8장까지 커버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마가복음이 이제 1장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중간에 산상수훈이 5, 6, 7장에 이제 들어가고 8장에까지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이제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공관복음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좀 특징적인 내용이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한 이제 예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이제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이제 공관복음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전반부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아마 그날 저녁 같은 날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 때로 다 공통적으로 시작해요.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그걸로 마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8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그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내용뿐 아니고 구약에 친숙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하여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따로 이사야라는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쫙 이렇게 해부도를 보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1장부터 28장 사이에 자그마치 9장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구약의 텍스트가 있지만 그냥 이사야 하나만 뽑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임마누엘 또 세례 요한 이 이야기도 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8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은 그냥 치료 행위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예언의 성취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특히 그 누구보다 이제 유대인 독자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지금 8장과 우리가 12장을 봉독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사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학자들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이 마태의 신학에 따라서 53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농축해서 인용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치유사역의 하나의 샘플로 마가복음 2장을 공부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마태는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궁극적인 질병은 영혼의 질병, 죄죠.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떤 표지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실제 우리가 타락한 세계 가운데서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표로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다를 고치시는 분으로 예언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하여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의 성품까지도 이제 예언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장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메시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는 그 메시아께서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의 행차할 때 물러거라 뭐 이런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성취됐다는 거죠.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과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사의 이 성경 해석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3가지로 압축됩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하시기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연약한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일례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십자가상의 강도, 가늠하다가 전장에서 붙잡힌 여인 등등. 신자래도, 하나님의 자녀래도 때때로 넘어지고 유혹에 굴복하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배교의 죄를 범하기도 하죠. 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 성경의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의 국가교회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죠. 그 내용을 가리켜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갈대처럼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좋은 땅에서 뽑아내서 강 건너편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갈대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유대인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의 법, 자연법을 주셨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지 않고 양심의 빛을 꺼버리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신 거죠. 선택받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앞으로 복음의 시대에 이렇게 불길같이 타오르게 될 것을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멋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작은 단위로 보면 개개인 신자, 또 지상교회, 또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교회사 안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 유익한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저 갈대 꺾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는 불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부르고 후 불어서 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하얀 연기가 나는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신자의 실존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꺼뜨리지도 않고 또 꺾어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 교회사 내용을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과연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고 정말 한 번 인류 역사를 꺾으셨죠. 그러나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 안에 가인의 씨도 탔지만, 첫째 아담의 씨도 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메시아의 약속, 그 씨도 그 안에 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봐도 상한 갈대인데 저 꺾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또 다른 증거가 마태복음에 처음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비록 이렇게 약속했어도 그냥 확 지워버려? 이런 마음을 정말 100번 이상 먹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신실한 역사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 안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다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라합도 기생이었죠. 또 가나안 여인이었죠. 룻도 모함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본인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에 아주 거장들로 삼으셨죠. 많은 사람 말고 다윗만 생각해봐도 그 범죄한 이후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은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로 비유하시고 그 갈대로 비유하신 포인트가 바벨론 포록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치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듯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결국은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 일부를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지켜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 이 상한 갈대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실존을 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역시 이사야의 예언서에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양육하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물론 비유입니다.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애기예요. 핏덩어리 갓난 애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내가 길을 가려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기를 딸이었어요. 이렇게 집에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잘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나라의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는 커서 신랑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우상, 다른 나라 우상과 더불어서 행음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쪽에 사연이 있죠. 내가 만들었죠, 내가 키웠죠. 게다가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상한 대로 두시지 않고 꺼져가는 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제 치료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 오늘 그 한 구절 안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또 그 원어를 소개를 해서 죄송한데 이 내용 설명을 듣고 나면 정말 그렇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요, 그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 그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상한 갈대의 상함과 꺼져가는 등불에 꺼져가는 그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시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데 그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메시아는 그는 결코 꺼져가는 분이 아니시며 결코 상함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원문을 읽고 나면 이 전체 그 예언의 포인트가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독자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상한 갈대지만 메시아는 결코 상함받지 않은 튼튼한 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분은 결코 쇠하지 않는, 결코 꺼져가는 분이 아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잘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작은 단위에서는 한 신자 개인을, 큰 단위에서는 교회를, 더 큰 단위에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속 역사죠. 이것을 이뤄 나가실 건데 치료하면서 나가실 텐데 그것을 감당하실 분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요 또 우리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푸시는 온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키워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집 그 베란다요. 3년 됐어요. 3년 전에 저희 동네 꽃집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런 모종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이걸 선물로 준대요. 근데 선물로 주는 모종이 뭐냐 그랬더니 커피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모종이니까 저도 이거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그러세요.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900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저걸 금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3년 만에 저렇게 이제 나무가 됐죠. 근데 이제 나무가 되기까지 사실은 수영은 별로 그렇게 예쁜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왜 의미가 있냐면 금요일 날 그 첫 번째 꽃 몽오리가 이렇게 진 거예요. 야, 이젠 꽃이 피니까 열매도 딸 수 있겠다. 뭐 제가 꼭 뭐 열매를 따겠다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예뻐서 키우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 넘기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이제 이걸 보내드렸는데 바로 어저께 아침에 비는 오는데 아침에 갔더니 저 꽃몽오리가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좀 귀찮더라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리고 어저께 다시 보낸 거예요. 오늘 마침 예화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이렇게 꽃을 피워주셔서 요 꽃이 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커피 체리가 열릴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 수확을 하면 갈아가지고 한번 대접을 하면 좋겠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키우는 이 나무를 그 커피 농장에서 키우면 이게 꽃이 이만큼 핀대요. 예, 그래서 커피 나무에서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만족하시지 않고 내가 키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키우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함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온유하신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어저께 오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침에 이제 꽃을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점심이 됐는데 그 카톡으로 이제 청첩장을 하나 받았어요. 보고 제가 좀 울컥했어요. 잘 아는 청년이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 어려운 암에 걸려서 정말 좀 예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에 우리 이제 제자들하고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어요.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5월달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이 제목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을 또 준비하는데 또 이러한 간증거리도 주시는구나. 그러고 감사했죠.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저희 형한테서 이제 형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응급실 지금 가시게 됐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 혈뇨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피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응급실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자주 경험하는 일이어서 얼른 이제 원고를 마무리하고 다 출력하고 어저께는 이제 제가 그럼 병원에서 자고 오늘 가서 이제 교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짐을 잔뜩 싸들고 이제 저녁 때 갔어요. 근데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가는 내내 기도했죠. 아니 딴 날도 아니고 하나님 내일 설교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는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병원에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퇴원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왕에 갔으니 저 어머니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감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늘 영상통화하다 직접 못 뵀었거든요.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 1시간 하고 또 저희 형도 만나고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4번을 소변 보셨는데 처음 3번은 계속 피가 많이 나왔고 4번째 때 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더 보셨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깨끗한 거를 보고 이제 확인하고 왔고 참 감사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주제로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 경험을 또 하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 설교를 좀 많이 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매달리면 하나님이 좀 잘 들어주실래나 이런 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적용을 두 가지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도 아까 제롬이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냐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그 불이 이제 확 번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로마 제국 그 치하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 공동체에서 출발한 복음의 그 불씨가 지금 2000년대 현재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실제 퍼졌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불씨가 불붙지 못한 곳이 있죠. 우리 손 선교사님도 그 불 붙이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말 그대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섬들이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태 기자가 이방들로 번역을 했죠. 모든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래서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꺼져가는 심지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복음이 잠깐 누룩과 같아서 그 교회가, 그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불과 같이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아직도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하나의 기표가 돼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가장 작은 단위, 내 신자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자의 성화의 열매로 성경 이제 해석가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신자 개인의 삶을 봐도 처음에 예수 믿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패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일평생 이루어지죠. 연약한 실존, 유혹에 넘어지는 죄성,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요, 예수님의 공생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기표로 그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정말 이사야 예언이 내 가운데 성취되려면 심판이란 건 예수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 신현수 목사님 강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 그리스도의 통치권, 온전한 주권이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신자 개인 안에 이 성화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라는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학교에 이제 고신의 하재성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우울증,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시면서 이 부분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 사회가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 우울감에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남자 친구들보다 여자애들이 좀 더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가 볼 때 우울증 증상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던데요. 남학생들 한 28%, 여학생이 38%고요. 특히 고3 여학생을 둔 부모님 계시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44%래요.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녀가 6살에서 17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들의
4분의 1, 25%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요, 우울증 여자보다는 좀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3-4배 높대요. 근데 남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제 성공률이 높은 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3-4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울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실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이 그 남녀노소가 다 우울하다. 근데 이러한 우울증을 예방하는 약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분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는 분으로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게 신자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예방 주사가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고, 이 겸손의 예방약을 먹고 무엇을 처방받게 되냐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울증 또 극단적인 선택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당장에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읽어볼게요. 특히 이제 남자 우울증이 심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솔직해야 한다. 과장과 허풍, 거짓된 자신감과 체면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된 우리를 담담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 리차드 씹스라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상담을 잘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본문 갖고 말씀하시기를, 연약함이란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와 그릇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란 리차드 씹스란 분이 많은 저서를 썼는데 오늘 본문 주제죠.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 제가 이제 청교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10권 책을 교과서로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이제 읽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우울감으로부터 해방되거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이 뭐라고 그랬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런 선택받은 택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내가 바로 그 존재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10가지 표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표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한번 해당되나 보세요. 거룩한 불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게 지금 꺼져가는 심지는 훅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날지언정 그래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조금이라도,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전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졌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면 좀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가?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미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분별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대부분은 설교 시간에 졸지만 그래도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게
어떻게 자연인에게 이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당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신자다. 어느 정도 활동이, 원래 이제 생명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활동력이 있느냐거든요. 그래도 교회 청소할 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뭐 100번 중에 한 번 나왔다,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가. 왜냐하면 불의 전파력, 이렇게 불은 번지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친구 따라서 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아홉 번째도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하늘을 향하는가. 실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영적 우울증에 빠졌는데, 나침판이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방향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 변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라도 있는가. 그러면 나침판의 방향만 딱 잡혀 있으면, 불은 속성상 하늘을 향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비록 슬럼프에 빠져 있고 무기력해도 무언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다 싶으면, 리차드 칩스 목사님은 당신이 바로 택자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위로를 줘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면 나 자신도 절망함으로 나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를 찢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탄에게 나를 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거의 매주 몇 명씩, 한 서너 명씩 상담을 매일같이 했거든요. 심층 면담 한 2시간씩 제가 담임하는 우리 학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몰랐구나, 제가 논문 지도도 했는데 이렇게 몰랐구나 하는 제자가 있어요. 자기 얘기를 마음껏 쓰셔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논문 상도 받고 그런 제자였는데, 자기는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항상 피투성이었대요. 아버지에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벌써 도저히 집에 살 수 없어서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의 어디 이태원에서 자기같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는데, 교수님 거기는 방이 2개인데 남자 여자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는 부탄가스방, 하나는 본드방 이렇게 나눠 있었대요. 자기는 그거 다 했대요. 그리고 거기 그런 데서 이렇게 자라고 온갖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때 어느 날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면서 왜 그런지 자기가 그냥 거기 있었던 가출 청소년들 있었던 방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 이제부터 믿을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는 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해주고,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와서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섬기고 이 상담 일을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수업에 들어왔을 때 청교도 세미나 할 때 이 책 발제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숙제 낸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보다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메시아의 성품 자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한 번 구원한 자를,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비춰볼 때
너무나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울었던 거예요. 뭐 제 제자의 하나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신경질이라서 한번 욱해서 꺾어버리고 발로 밟아서 짓밟았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이 언제 병원에서 부를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실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에 또 우리가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병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우 목사래도 또 어머니 어저께 소식 듣고도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에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예언하셨지만 그걸 또 질고와 슬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병까지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 교회가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도 얼마든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리차드 칩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나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의 부패성 때문에 지금 많이 시달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화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고 내키지 않는 마음과 낙담 속에서라도 열심히 신자의 의무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낫지. 내가 에버그린 찬양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튼튼히 세워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위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만 참으로 토로할 수 있는 죄 문제로, 유혹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의 탄식 소리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울감으로 인해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께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으로 온전히 치료함 받는 아름다운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